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 사회가 되어서 신분 구분이 참 뚜렷했어요. 다른 나라도 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교 전통 사회 이시조선 시대는 특히 이 반상, 쌍끝과 양반, 소위 반상의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지배 계급이 조선 왕조는 양반이고요, 또 하인 계급들을 우리는 상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이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선교사들 회고록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평민들이 농공상하는 사람,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민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하인, 이 노비가 있었는 것을 시골에 잠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니까 50대 한 후반쯤 되었는데 남의 집에 일을 계속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을 이제 아이들이 그 어른 보고 이름이 독특해요. 또준이에요. 근데 이제 또 주나 그런데 예 헤헤. 그리고 참 어렸을 때도 기억이, 저분은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때 보면 이분은 아마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노비처럼 하인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주 독한 소주 한 잔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한 잔 먹으면 다다 그러면서 하던 게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가끔 나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사회도 이시조선 시대만 해도 지배 계급과 하청 계급과 평민 계급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선이 무너지면서 대한제국이 생겼다가 일제에 먹히고 이제 해방되어서까지 아직도 그 잠재 의식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만큼 민주화된 나라가 잘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안 그래요? 정말 대한민국만큼 지금은 민주화되고 경제와 민주가 이렇게 된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 그래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제도 중에, 그 나라의 제도 중에 노예나 첩이 낳은 아들들은 여자에게 낳은 그 자녀 중에서 상속권을 제한했습니다. 첩이나 노비가 낳은 자식에게는 부모의 이 상속권이 제외됐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드라마 허준 기억나시죠? 양반인데 첩의 자식이라 서자다 이래서 참 많은 고난을 겪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나으리 그러잖아요. 난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앞전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도 첩이나 노비가 낳은 자식에게는 모든 상속권을 제한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 사건은, 아무리 비천한 신분에 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기생의 아들이든 누구의 아들이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차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저 로마에도 초기에도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누가 먼저 믿었느냐? 노예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왜요? 노예나 심지어는 왕이라도 예수님 앞에는 똑같은 거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저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양반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민과 하층민들이 먼저 받아들였고요. 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즉 상속권 없으니까 일찍이 쫓겨난 겁니다. 이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패하여 돕 땅에서 거류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 잡류가 뭐냐면 건달패, 우리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건달패. 왜냐? 뭐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사는 거니까요. 건달패. 이 건달패는 사실은 요즘 뭐 건달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두 종류인데, 하나는 경제적 건달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윤리적인 건달패입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그냥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멸시와 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건달패, 잡류가 모였다. 다윗도 아둘람 굴에 한 맺힌 자들과 합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을 구분하지 않지만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잡류들과 모여 사는데 길르앗 사람들과 집안에서 멀리 배척을 당한 겁니다. 배척을 당해서 멀리 이제 쉽게 하면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동네까지 쫓겨갔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환경적인 여건을 만드셨어요. 5절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우리 장관이 되라 그랬거든요. 쫓아낼 때는 언젠데 우리 장관이 되라 그러거든요. 왜요? 그 잡류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건달패인데, 건달패가 뭐 잘하죠? 싸움 잘한다.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건달패 보고 당신이 차라리 우리 장관이 되시오, 지도자가 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잡류의 사람들이 적었겠어요? 많았겠어요? 상당수 됐다. 첩의 자식들, 뭐 사람들한테 내쳐진 이런 사람들은 막 사니까요. 이게 이제 오히려 잡초가 강하다고 더 강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장관이 되라. 입다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을 때는 언제고 너희가 어려운 환난을 당했다고 와가지고 나보고 장관 되라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가 되라 차라리.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그렇죠? 아주 급하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환경에 따라서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조석지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대 당신은 우리 장관이 되시오. 그리고 당신 말대로 다 하겠습니다. 왜? 지금 암몬에게 나라가 빼앗길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변덕스러운 사람을 싫어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한 길로 꾸준하게 그저 있는 동 없는 동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면서 있는 그거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능력, 대단한 은혜 그런 거 없어도 그저 변덕스럽지 않고 꾸준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신분을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것보다 꾸준한 사람을 사용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내니라. 미스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해야 될 문제가 생기거나 전체 모일 때는 주로 다 어디서 모였냐? 미스바에서. 민족 전체 모일 때는 거의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중요한 걸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랬습니다.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강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하려고 쳐들어왔다. 쳐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 이제 쭉 이야기하니까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23절, 자 2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옳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24절, 내 신 거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싸움을 하는데 암몬 자손도 그렇고 뭐 여기 오늘 쳐들어오고 있는 이 전부 다 이제 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할 때마다 중요한 건 전쟁은 사람이 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이 뭐냐면 그 전쟁 배후에는 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몬 신, 그나스 신, 또 뭐 바알 신,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의 신 거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까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르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그게 너희 땅이라면 300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달라고 하지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을 사실 명분싸움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땅에는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 이 팔레스타인의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나라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었다가 이스라엘 땅이 다시 세워졌을 때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 명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땅을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 뺏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성경에 그게 다 우리 땅인데 기록이 다 돼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분을 잊어버리면요 국가도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분을. 근데 잘못하면요, 예? 편리에 따라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보면은 명분을 잃을 뿐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입다는 전쟁을 너희가 일으키지만 너희는 아무 명분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우리 땅이라 하면
너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우리 땅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다의 이 출신 성문도 제대로 좋지도 않고 건달폐와 같고 다 그래도 입다의 이 확고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들도 확실하게 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입다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한 시대를 열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에 미스베에 이르르고 길르앗에서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가라 할 때에,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구약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구약에도 성령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모세와 70장로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구약 성경에도. 자, 그러면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오신 성령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신 보혜사 성령의 차이는 뭘까요? 구약의 성령, 신약에 오신 성령. 구약에 오신 성령은요, 신약에 오신 성령의 역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구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 또 왕 중에 누가 있어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라. 예,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도 임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걸렸어요? 악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양을 부르니까 악신이 물러가더라 그랬어요. 구약에 오신 성령은요, 일시적으로 왔다가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예, 구약의 성령. 구약의 성령은 임하셨지만 일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다. 구약 성경에. 자,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원에 올라가면 이제 이 강의도 듣고 그러는데 뭐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요. 구약에 오신 성령은 일시적으로 오셨다가 떠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신약에 오신 성령님의 가장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신 보혜사 성령의 차이는 뭐냐면 신약에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니면. 이 차이가 그거예요. 크나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을 소멸할 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떠나시지는 않지만 내가 받았던 성령이 점점 없어져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날마다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예?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반대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세상 속에 깊이 빠져버리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떠나시지는 않지만 내주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이 소멸되면요, 짜증내요. 자주 시험 들어요. 얼굴이 안 펴져요. 그리고요, 어두워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자꾸 나와요. 버리지는 아니하시지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 알미니안주의 감리교하고 칼빈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면, 알미니안은요, 예? 우리 칼빈주의의 예정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의 성경적 해석 차이도 있고 상당히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혜 받았는 처음에는 옛날에 대단한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소멸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충만하게 받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다시 은혜 충만하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나 겸손하며 자세를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 자손을 나의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 이거는 당시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지금 자꾸 막 사람을 번제로 드리고 하는데, 입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지만 순수한 하나님 앞의 신앙보다는 주변에 있는 많은 세속화되어 있는 많은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혼합 종교식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 절대로 함부로 뭐 밤무대에서 뭐 유명한 사람 개그 뭐 목사님 한번 청배 절대 안 하면 안 했죠. 아, 그런 사람 뭐 연예인들 막 불러가 하면 뭐 교회 사람들 많이 오고 알려줘, 안 해도 좋다. 여기는 밤무대서가 온갖 잡짓을 다 하는 사람 절대 나는 강대상에 안 세워. 이게 내 목회 철학이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본 자세는 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할 자격이 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끔 한번 보세요. 주일 낮에도 뭐 이상한 사람들, 요즘 교회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주일 낮에 11시 막 낮 예배 이런 데도 뭐 연예인 데려오가 뭐 하고 꽤 많이 해요. 나는 26년을 이 강단을 지키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비록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사람 뭐 난 별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세속화와 혼합화가 이루어져가 입다가 만일에 전쟁에 이기면 우리 집에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나 영접하는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이 전쟁에 이기게 돼요.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난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고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내게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를 2달만 버려두십시오. 내가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의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나 처녀로 죽으니까 한 2달만 시간 주시오. 친구들하고 놀다가 하고 난 뒤에 내 억울한 사정을 하고 난 뒤에 죽게 해주십시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 쓸데없는 서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과욕, 서운해가지고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난 그래서 작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교회 여기까지 오면서도 나 여러분한테 작정 시킨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안 해요. 내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 내 형편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지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서원하는 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손가락질 받은 그런 서원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양심에 가책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 번째, 자기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 가끔 어떤 교회는 100개의 교회 세우게 하게 천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10,000명의 선교사 파송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어떻게 문구 이렇게 볼 때마다 대단하다. 그러나 좀 자기 과시적이기 너무 강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와 서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덜한데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헛된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 틀림없이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떤 분이 그랬는데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신학교 안 갈라 그래요. 이거 어떡하죠? 무효. 한번 따라합시다. 무효. 그 왜 아들을 그래 여러분이 서원합니까? 그 아주 잘못된 한국교회 지금 관행 중에 가끔 신학교 학생들 면접해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서운해가지고 왔다가 그대의 믿음과 그대의 소명대로 온 거지. 신학교 부모가 여러분 신학교 올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올 거예요? 부모가 올 것도 아닌데 자식 서원을 자기가 해가지고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오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무효.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한동안 이것을 막 쓸데없는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데요. 그래서 난 부흥사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집회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함부로 이 자식을 두고 서운한다. 그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예언기도 받고 왔다. 그거 별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참담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1절부터 10절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리고에서 이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키가 너무 작아서 이제 보고자 하되 할 수 없어 가지고 이제 뽕나무라 그랬는데 돌무화과 나무거든요. 이제 개혁 성경에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금세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서 삭개오가 성경에 보면 내려오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삭개오가 누군데? 저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 부자고 삭개오의 설명을 들어보면 부자고 세리장이라. 당시에는 세리장은 사람 취급을 안 할 때예요. 로마 식민지에서 참 착취의 대상자 중에 하나가 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부자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자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합니다. 이때 혹시라도 내가 속였거나 빼앗아서 가진 거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이 거기까지 진행돼요. 이때 삭개오가 소원을 하기를, 내가 속여서 빼앗은 거 있다면 나 4배로 갚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로 여러분, 이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원을 해야 되고요, 손해가 나더라도 서원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못할 서원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미리 알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제가 막 잘 몰라가지고 막 서운한 거 어떤 거요? 여러분, 서운했다고 하나님이 다 서운했는 거 기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식 거 모르고 했는 거는요, 주님 잘못된 거는 용서하십시오, 그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영역 밖에 그것을 자꾸 서운하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럼 앞으로 서운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신 것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일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운을 했다면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도록.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서운을 했어요. 오늘 입다는 잘못 서운해서 딸이 죽죠. 서운을 했어요. 근데 이 서운을 하려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하면 돼요. 이거 똑같은 애완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애완지는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그런 시기에 외상으로 뭘 좀 먹던 집이 있었어요. 외상집 거래를 계속해서. 근데 이제 빛을 외상 다 못 갖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고 제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잘 안 가니까 했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거의 이제 많이 흘렀어요. 10여 년도 훨씬 지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 기도하고 하는데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게, 너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 외상문 빚 안 갚은 거 있잖아.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처음 은혜 받으신 분은 나 이야기를 오늘 실감 있게 들을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를 갈아입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빚 갚으러요. 빚 갚으러 멀리 시골서 거기 간 겁니다. 빚 갚으러 그 집을 찾아갔는데 음식점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한 10년 조금 더 됐으니까 막 집들도 바뀌고 변하고 주인들이 다 바뀌는데 딱 보니까, 예? 오징어 두루치기 하는 집인데 그 집 주인은 안 바뀌었어요. 그 집 주인 할머니 이름은 뭔데, 그 할머니 밑에 일하는 아이 이름이 복실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복실이 할머니라. 복실이 할머니 하니까 이야 정말 오래간만이네. 이야 오랜만이네요. 근데 그 집에는 빛이 없고, 그 집 어디 갔냐 하니까 없대. 없어진 집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조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됐다 뭐 이거 뭐 그래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빚 갚으려고 2시간 반을 차 타고 나갔다니까. 시골 학교에 있을 때 이제 그 은혜 받았으니까 86년대 은혜 받았으니까 세마포를 입고 이제 정말 깨끗하게 주님이 절대로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한다. 제가 대표적인 이야기 했죠. 뭔 이야기 했죠? 한 잔에 30억을 줘도 안 먹는다지. 얼마나 독하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30억 줄 사람도 없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이제 그만다 결심을 했다. 그 이제 빚 갚으러 갔는데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맥이 쫙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데 머릿속에 계속 기도하며 오는데 그것을 너는 어려운 사람에게 네가 값없이 주면 내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삭개오가 지금 하고 있는 바 4배나 갚겠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틀림없이 4배 갚았을 거예요. 그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이게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심령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오늘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평생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다시 은혜 위에 은혜를 채우고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오늘 법원 사법연수원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거기 이제 판사하시다가 변호사 하시는 분 한 분이 그러더라고. 누구 이야기를 어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참 남편이 예수 믿는 거 본인은 예수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것만큼 진짜 힘들다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분이라고 다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아내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남자보다 여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아주 센 사람은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오늘 또 정말 입다처럼 쓸데없는 서원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